8월 13일 두려울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 창세기 32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이 오랜 유배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거쳐야 되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하란 땅, 삼촌 라반이 살던 곳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동편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가 살던 곳 요단강 서편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에돔이라는 곳을 지나쳐야 되는데, 문제는 이 세일 땅 에돔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바로 자기와 그토록 안 좋게 헤어졌던 형 에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서가 자신에 대한 분노가 남아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곳, 우리가 주목할 만한 곳, 이삭이 정착하고 살던 곳은 어디입니까? 브엘세바였습니다. 그 맹세의 골짜기, 또 아비멜렉이라는 왕과 함께 서로 해치지 않겠다 불가침 조약을 맺었던 그 장소 브엘세바,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오늘 에서는 본격적으로 에돔 땅에 거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에서는 에돔 땅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야곱이 떠난 이후에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에서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어찌됐건 동생이 잘못했지만 형의 격심한 분노는 동생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걱정에 부모는 그 아들을 피신시켰습니다. 에서와 이삭, 그리고 에서와 리브가 사이에 무엇이 남았겠습니까? 불신이 남았습니다. 가족이 화목할 수가 없었겠죠. 에서는 결국 자기가 가장 평안하게 느끼는 곳, 집을 떠나 들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일 땅 에돔들에 거주하고 있는 에서, 그러나 또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그곳을 통과해야만 되는 참 난감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먼저 꾀를 냅니다. 이 형의 기분과 또 형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신의 종들을 보내죠. 그리고 이렇게 변명합니다.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걸어가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종들에게 이와 같이 형에게 전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자신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밝히고, 또 지금 자신에게 재산이 충분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를 의미하죠. 자신을 계속 낮추면서 형을 주라고 높입니다. 그건 형에 대한 겸손과 또 자신이 다투고 장자권을 행사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하기 위함입니다. 나에게 이미 재산이 충분하다. 그래서 내가 형의 장자권에 대해서 도전하거나 이제 다시 요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니까 부디 나를 용납하라 라는 의미를 담아 종들에게 형에게 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종들이 형 에서에게 갔고, 정말 다행인 것은 만약 에서가 계속 분노한 상태였다고 한다면 이 사자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실 죽였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돌려보내면서 형이 400명의 용사와 함께 오고 있다. 그렇게 이 종들은 야곱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400명이라는 숫자죠. 고대에서 인구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던 고대에서 약 400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있다는 건 엄청난 세력을 의미합니다. 이 400명이 아내라든지 자식까지 한번 생각해 본다 그러면 평균 3명에서 4명이다. 약 1200명 이상이 모이고 있는 집단을 에서는 스스로 일궈낸 것이죠. 그래서 이 400명의 병사와 함께 동생을 만나러 간다. 이건 사실 오늘날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위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위력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도 사실 에서는 야곱에 대한 마음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꼭 죽여야 된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살기등등하게 위세를 나타내며 오늘 동생을 향해 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어떤 상태에 이르느냐,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사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라. 형이 다가오면 남은 한 떼를 공격하게 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라. 이것이 야곱이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자칫하면 오늘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러기 위해서 살 방법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야곱이 참 안타까운 것은 심히 답답하고 이 안타까운 상황들 가운데 기도하기에 앞서 또 머리를 씁니다. 이 사람이 참 잘 변하지가 않죠. 자기가 생각하건대 그렇게 되면 나머지 절반은 죽으라고 때를 나누는데 사실상 야곱에 대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좋지 않았겠죠. 심지어 자식들도 두 떼로 나눕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과 또 그녀가 낳았던 아들들은 뒤에 위치하게 되죠. 요셉과 베냐민은 뒤에, 형들은 앞에. 사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야곱이 또 뒤에 나오게 되는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드디어 기도를 시작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자기가 언약의 백성임을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 기억하시고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기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정말 내가 한 것보다 더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없이 도망치듯 지팡이만 가지고 갔던 제가 이 많은 재산과 또 종과 자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 형 에서의 손에서 제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 두렵습니다. 사실 그 앞의 이야기들은 다 불필요한 것이죠. 무엇입니까? 형에게 죽을까봐 두려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90세를 넘어서 100세를 바라보는 시점에 그 형과 풀지 못했던 지난날의 원한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 두 형제의 극적인 상복은 은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이 비록 잠깐 자신의 머리를 또 쓰기는 했지만 중요한 일, 그가 가장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두려울 때, 가장 내가 풀지 못한 정말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 기도에 고독하고 은밀한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곳에서부터 나의 문제 해결이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야곱이 하나님께 간구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용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이 왔다는 소식에 형 에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병사 400명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번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소망하는 것은 형의 위협으로부터 나와 내 자식을 지켜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합니다. 야곱은 왜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말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까? 인간적인 두려움이죠. 형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형이 그 400명을 자신을 지켜주기 위해 데려오고 온다고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떠날 때 형의 모습은 물론 마주치지는 않았지만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평생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두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으로 이제 기도했던 야곱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기도의 자리, 우리가 기억해야 될 자리, 이 어려움과 또 슬픔과 답답함 가운데 다른 방법, 무엇을 해서 풀려는 것이 아니라 가장 1순위는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도 기도의 자리를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며 내 기도가 변화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살다 보면 끊임없이 찾아오는 문제들로 인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는 건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내 열심, 잠깐의 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훈련되지 않으면 자꾸 우리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의지하다 그 평생에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그건 평생 풀리지 않는 숙제가 돼서 결국 오늘 직면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신의 머리를 쓰기 위해 팥죽을 의지하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다는 것을 야곱은 긴 시간을 통해 배웠죠. 오늘 소망하기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문제들이 찾아올 때 또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야말로 유일한 해결 방법이자 가장 강력한 해결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조용히 고독한 가운데 골방으로 나아가 기도를 통해 그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